가장 머리가 되어지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되시는 분은 만왕의 왕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높여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온전히 주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주일은 주님이 주시는 날이고, 그리고 이러한 날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의미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를 알려주는 이러한 특별한 의미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새해가 저물어가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쉬움, 또 어찌 보면 행복감들을 밀려오는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적인 크리스마스에 많은 사람들이 설레는 마음을 준다라는 것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어떤 데는 여인들에게만 정말 성탄절이 이 크리스마스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일날 보니까 크리스마스 커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잠깐 남녀가 만나는 커플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날들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있어서의 크리스마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용어인 성탄절이라는 날을 기억합니다. 이 성탄절의 탄생일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생일이 가짜다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기를, 특별한 날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날을 우리는 12월 25일로 정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저의 생일은 2월 1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30대까지는 음력으로 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너무 날짜 세는 게 너무 언제 매번 바뀌는 그 날을 보기가 힘들어서 그냥 2월 1일로 정해서 쉬었습니다. 어떤 날은 예수님을 처음 믿어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던 9월의 어느 날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에 대한 기념하는 날은 나의 존재성, 나를 특별히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 그 날을 기억하는 그 날이 내게는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특별한 날을 우리가 정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그 사랑을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크라이스트와 이 미사라는 단어의 복합화입니다. 그런데 이 크라이스트라는 말은 머리에 이렇게 성유,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어떤가요? 왕이 즉위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었거든요. 이게 관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라는 이러한 의미 안에서 들어가 있는 이 크라이스트라는 단어 안에는 신이 장래의 왕으로 보내질 자를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구속주, 그 구세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세주를 기뻐함으로 맞이하고 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로 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견해들은 많이 다양하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육적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인간 예수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의 행함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선지자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견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인 깨달음 속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이 섞여 있는 그러한 날을 맞이하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날,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견해 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육체적인 그리스도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57절을 보면 예수님의 고향에 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는 목수의 아들 아니냐? 그의 엄마를 내가 아는데 그 엄마는 마리아야.
그 형제들도 있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들이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있잖아.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관계로만 보면 예수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 또 그것을 인정하기에는 심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배척하게 되거든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서 놀라기는 해요. 와, 함성을 지르긴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감탄은 하지만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를 배척해요. 그들만 그랬을까요? 고향 사람들만 아니잖아요.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 참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결국 자기와 뜻이 맞지 않기에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기까지 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그는 귀신의 왕이다라고 하면서 바알세불에 덧입힌 힘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모함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육으로 이렇게 육체적인 것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를 가르침 앞에 겸손히 서기는 하지만,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배우고 또 가르치는 데까지 나아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배척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또 모함하기도 하는 이러한 모든 영역 속에서의 인간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랑과의 동격 안에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참심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들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행함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더러는 서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지자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의 권능의 말씀을 전하고 앉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까지 살리게 하는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육체의 육신, 육정이 같은 그런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찾아낸 단어가 뭐예요? 선지자.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적인 예수님에 대하여서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안에 기사와 표적을 베푸는 능력 있는 선지자로 그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을 보고 놀랍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랐듯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 안에 어떠한 감정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보면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을 고치시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죠. 어느 날 요한복음 6장을 보면 한 들판에서 많은 병자와 표적을 나누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다가 아침부터 새벽부터 예수님을 따르다가 밤이 저녁이 된 거예요.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안쓰러운 긍휼한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먹을 것을 주어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일어나요. 오병이어 사건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없이 늘어나는 진령의 법칙을 깨트리는 그러한 모에서 5,000명이나 먹이고도 남기게 되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선지자다, 능력이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굶주려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해요. 왕으로 올려 세우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추종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호련히 그들의 무리 안에서부터 떠나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를 찾으러 다니죠.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렇게 왕으로 모시고 여전히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한마디를 던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것 까닭이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나 나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영생하도록 애쓴 양식을 위하여서 일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그들이 예수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배척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가신 기자와 표적을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따르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서 반박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더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며 영적인 고백의 자리에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온전한 사랑의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온전한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들, 내 안에 있는 부족한 부분들을 쫓아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는 전혀 다른 예수님을 경험하게 돼요. 두렵고 떨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인자와 긍휼과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참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많은 사람들이 육적인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따라갑니다.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따라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주님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권자이시며 나를 온전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너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인지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 주권자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안에 영적인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여러분이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끌어 가시며 성령이 우리 안에서부터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십자가의 섭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 일을 해도 당연한 것처럼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 존재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는 아랑이의 앞에서 있는 그 귀여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넥타이를 아주 귀엽게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귀엽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러분, 뭘까요? 그냥 보는 존재 자체, 아랑이가 지금 앞에 서 있는 자체,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즐거워하잖아요. 주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내가 너의 아버지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세상에 잘못된, 왜곡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아버지의 사랑. 품어주고 믿어주고 지켜주고 또한 이끌어주는 그 아버지요. 무엇인가를 결과를 가져왔을 때 기뻐하고 그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는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채찍하고 비아냥거리고 책망하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도 넓은 가슴으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아버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에 만난 육적인 아버지가 우리를 왜곡시켜서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 하나님도 계속 그렇게 보여지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피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가까이 가기엔 너무 먼 권위적인 아버지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이 만난 육적인 아버지의 왜곡이에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무한하게 사랑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며 품어주신 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경험으로도,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경험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성령만이 우리 안에 주어줄 수 있는 거예요. 깨닫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참 사랑을 여러분 느끼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주님, 왜곡되지 않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내게 알게 해주세요라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런 고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은 놀라운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란을 담은 보배합을 열어 아기 예수께 바치는 그 경배 사건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도, 그 하나님 앞에 죽도록 헌신하며 그 하나님의 인정과 그 사랑 앞에 머물고 싶어도, 우리가 중요한 하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고백하며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 안에서부터 잘못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가지고 오는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황금은 무슨 의미냐면 왕이 되십니다라는 거예요. 왕이.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고대시대 때 왕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는 왕 앞에 납작 엎드려 절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황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하고 황금을 드립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인정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모든 것 가운데의 주권자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한 명예와 행복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니까요. 나의 주권자가 그것을 요구하신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앞에 나아가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영적인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인격적인 주님을 경험하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왕 되신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가 드린 예물이 유황입니다. 유황은 고귀한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향료를 뿌리는 일이죠. 우리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해요. 예수님이 앉아있을 때 그 여인이 향유를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쏟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닦는 거예요. 최고의 대접이죠. 그 여인은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분에게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기에 그는 전혀 아깝지 아니하며 그의 인생의 전부를 주님 앞에 쏟아부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이런 놀라운 고백과 헌신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 단절되었던 그 모든 것을 본인의 화목제물이 되어 그 앞에 서서 예배자로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을 치루었던 거예요. 그 중간에 서 있는 그 예수님, 그 제사장적 그 예수님, 히브리서 3장에 그 기자가 얘기하듯이 너희는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과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지도록 우리를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며 치유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예물은 바로 몰약이에요. 동일한 몰약은 자생하는 나무에서 축출하는 기름이에요. 이것도 똑같은 향수와도 같은 향을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또 하나의 특별한 기능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게 이 몰약이에요. 시체를 발라서 썩지 않도록 썩는 것을 조금 기한을 늘리게 하는 그런 방부제 역할을 하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아리마대 요셉이 그에게 몰약을 바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분의 죽으심의 사건, 고난받은 종의 모습, 그 고난에 동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도 이 몰약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나도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에 보면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는 양화진에, 광주에는 양림동에, 대전에는 용환에, 각 지역마다 춘천과 청주와 곳곳에 한 가지의 묘들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의 묘죠. 이 조선, 이곳에 피를 흘려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어간 그 헌신들, 충성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아무도 연고가 되지 않는 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사람 같지도 않는 그 시대 속에서 그들이 와서 그들을 위하여 죽으며 피 흘렸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몰약을, 그 몰약 대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의 종을 만났기 때문에, 그 주님 때문에 그들도 고난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왕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돌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고백들,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날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 앞에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서 왕이시며 제사장이며 선지자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고백합니다. 이 시간 나의 아버지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